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금요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는 밤이 되고 기도할 때 응답을 받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그 바이올린 이야기를 할 때 스트라디바우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고 오늘은 첼로계에 파블로 카잘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분인데요. 우리 중에는 현악기에 대해서 잘 그렇게 전문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없으니까 모르는데 현악계의 아주 거장이죠. 97세까지 사셨는데 95세에 영국 BBC 기자가 인터뷰를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우리 카잘스 선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연습 안 해도 이미 경지에 올라 있고 이렇게까지 연습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왜 오늘도 또 이렇게 연습하시나요? 이 카잘스 선생님의 연습 시간은 최하가 6시간이라 합니다. 한번 연습에 들어가면 6시간이 기본이라고 합니다. 거의 매일 6시간씩 그리고 행사가 있고 그러면 더 연습 시간이 길어지겠죠. 그때 그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하십니까? 그랬더니 여기 유명한 연습을 하고 나면 나의 실력이 조금 더 나아졌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이 연습 시간을 포기할 수 없노라고 그런 유명한 그런 인터뷰 기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본기 없는 고수는 없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전 학계나 모든 사람이 활동하는 공동체에 통용되는 말이죠. 기본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우리 신앙생활 안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건강하고 견고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믿음의 기본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사도 바울은 경건의 연습이라고 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해라.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 영적 근육을 평상시에 기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로 연단시켰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의 연습을 채찍질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사람들은 오늘 밤처럼 이렇게 기도회로 모이는 경건의 연습 시간을 훈련해야 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나를 받아주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이 경건의 연습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지내셨는가를 잘 알 수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던 방법들이 그대로,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그대로 나타나 있죠. 16장에서는 시작할 때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자기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17장에 넘어와서는 그 사랑하시는 방편을 어떻게 나타내시냐면 기도 생활로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엄청난 기도문이 오늘 17장에 담겨 있죠. 17장 전체는 예수님의 말씀이라 빨간 글씨로 다 기록이 되어 있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경건 생활을 엿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이제 고난주간 전 예수님께서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셨는가를 또 알 수 있는 말씀이 되겠고요. 그래서 기도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께서 기도의 출발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 기도의 출발을 알리실 때는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사거리 어귀에서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기도를 막 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한적한 곳을 찾아 따로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모습을 가장 먼저 그 일상생활 속에 뭐 병도 고치시고 말씀도 전하시고 복음도 전하시고 하는 과정 속에 그 삶의 한 단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6장에 나타나는데, 많은 사람들은 사람 앞에 보이려고 회당이 있는 그 사거리 어귀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겠지만 너희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을 찾아 그렇게 기도하시는 경건의 시간을 보이십니다. 그 영적 근육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짐을 통해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당황하지 않으시고, 오늘의 이 고난을 받는 십자가 고난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으시고 평상시 기도하셨던 대로 그 엄청난 시간을 마주하십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 주목받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은밀한 기도의 시간을 즐기셨기 때문에 오늘의 이 큰 파고를 만나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사람이신데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이신지라 두려운 순간도 있었겠지만 덤덤히 평상시에 그렇게 영적 근육을 키워오신 대로 오늘 기도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삶 자체이고 생활인 거죠. 또 제자들과 따로 시간을 가지면서까지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시간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직전 기도 시간을 더 많이 가지면서 또 제자들에게도 이 기도 시간을 공개하시면서까지 기도하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예수님 편에서 사람에게, 신자에게 보이신 믿음의 분량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17절부터 읽었는데 앞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화면을 통해서 한번 만나볼까요? 앞부분에 이런 내용이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편에서 신자들을 어떻게 관심 갖고 눈여겨보시는지 이렇게 나타내거든요. 단어 표현을 내게 주신 사람, 내게 주신 사람. 그러니까 이런 이하의 모든 내게 주신 이 표현은요, 부부관계에서 통용될 수 있는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내밀한, 이 잘 아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쓸 수 있는 그런 표현을 이렇게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시는 중에 내게 주신 이 신자들, 내게 주신 내 백성들, 내게 주신 자들을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이렇게 사랑하시죠. 특별한 말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내 것이라고 합니다. 이 내 것의 수준은 부부 관계의 수준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눈여겨보시고 사랑하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내밀히 사랑하는 그 부부 관계에 있을 만큼의 신자의 위치를 놓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편에서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내 것을 위해서, 내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렇게 사랑을 끝까지 표현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나라는 존재는 아주 특별한 존재이고 보배로운 존재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이 깨어질 연약한 그릇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야말로 금이야 오기야, 이 연약한 그리고 죄악의 본성으로 점철된 우리 인생이 넘어질까 봐 이 땅에 오셨을 때 기도하시고 지금도 어떻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죠.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것이란 표현, 예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고요. 우리에게도 맡겨주신 영혼들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유의 주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불순한 동기마저 품은 우리들을 용납하시고 내 것이라 말씀하시며 이 소중한 보배로운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며 기도하고 계신다. 따라서 이 표현이, 이 예수님의 이 표현 방식이 또 삶이 기도고 기도가 생활 방식이었던 예수님의 방식이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생활을 풍성하게 만들고 기름진 생활을 안겨주는 믿음의 비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이렇게 내 것 삼으신 우리 신자들을 놓고 기도하시는 내용은 뭘까? 사실은 크게는 세 가지 정도의 내용이 나왔고 오늘 새벽에 본문 읽었던 17절 이전의 내용이 오늘 새벽에 선포한 말씀이고 내일 본문이 17절부터 26절의 말씀인데요. 이 기도 내용에는 엄청난 기도 제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가지 기도 제목만 가지고 중심된 이하의 내용은 한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17절까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살폈는데요. 보호에 대한 말씀도 하시고 오늘의 그 하나됨 그리고 거룩 이 부분에 관해서 기도를 하셨거든요. 오늘은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1절을 한번 먼저 보실까요? 11절 오늘 중복된 말씀이 17절 이전에 11절에 나타나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오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편에서 우리 신자들을 바라보시고 기도하는 내용이 뭔가? 신자들의 하나됨에 대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11절의 하반절에 우리와 같이 우리는 누굴까요? 성부, 성자, 성령 인칭 복수를 사용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보고 계시죠. 같이 함께 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완전 묶음으로 하나가 된 것처럼 신자들도 그 신자들의 무리 커뮤니티, 교회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기도 제목이냐면 이하의 17장 전체를 채우고 있는 기도 제목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화면을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21절, 22절, 23절, 11절, 9절로만 4번, 하나라는 단어 다 포함하면 5번. 얼마나 중요하면 한 번도 족한데 5번이나 사용했을까요? 얼마나 중요한 기도 제목이면 반복을 했을까요? 성경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면 국어 문법상으로도 그렇고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엄청난 강도가 숨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강조한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기의 백성 삼으신, 자기 것, 내 것 삼으신 이 신자들이 앞으로 하나 되기를 너무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 되는 장소에 너무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흩어지고 갈등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다투고 이런 일에 익숙한데 사람들이 하나 되는 것에는 질색팔색한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모여 있는 곳에서. 심지어 가정 안에서. 문제는 교회 안에서. 서로가 하나 되기를 극도로 싫어하는 우리의 연약한 내 것 삼으신 신자들이 펼치는 교회 생활 안에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공중권세 잡은 사단 마귀의 이 세력 안에는요, 어떤 움직임이 있냐면 교회를 분열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기도회를 구성하고 있는 두세 사람조차 한 마음이 되지 못하도록 조장을 하는 세력이 사단 마귀입니다. 심지어 부부마저도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해서 갈등을 겪고 뿔뿔이 흩어지게 만드는 작전, 이것이 공중권세 잡은 자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셨겠지만 이 늦은 시간에 이 기도의 자리를 채우고 있는 것은 정말 잘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에 여러 가지 일들도 있고 바쁜 일도 있으시고 한데 이 금요 기도회를 찾아서 기도한다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인 것입니다. 사선을 넘나드는 일 말고는 우리가 평상시에 이 영적 근육을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과 같이 키워야 합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도 이렇게 담대하게 행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토록 길러내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의 제자 그 한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초대교회가 어땠죠? 물론 처음 시작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서신서들을 보면요, 13권의 서신서들을 보면 각 교회가 다 책망을 받습니다. 무슨 파 막 나눠지고 사람들에게 다툼이 있고 또 이 다툼을 조장하는 유대인들이 회당마다 들어가서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여기에 또 미혹이 되어가지고 신자들끼리 갈등하고 다투고 하나 되지 못하는, 그래서 계시록 내용을 보면 두 교회만 빼고는 다른 교회들이 다 사분오열되는 그런 말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싸우면, 갈라지면, 하나가 되지 못하면 공중권세 잡은 자의 미혹에 노출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되도록 하나 되어서 한 몸 되어 주님의 교회를 섬긴다. 그러면 오늘의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이 나에게도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죠.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됨을 볼 수 있는 교회의 선물이 내 선물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때 물론 이렇게 사분 오열되는 교회들도 있지만 한 측면 제가 소개를 좀 드릴게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니까 하나가 되어서 여러 여성들, 멸시천대받던, 소외되었던,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또 형제들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그 위치를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게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라는 사도행전 말씀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 이후에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일로 인해 예수님의 이름은 만방에 선포됩니다. 안디옥을 넘어서서 소아시아로, 소아시아를 넘어서서 16장을 넘어서며 유럽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때 우리 서로가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개인적인 그 힘과 역량을 나타내서 자기에게 결집시키려는 이런 죄악된 모습이 있습니다. 각 공동체 안에는 자기 뜻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결집시켜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이 죄악된 습성이 있거든요. 심지어 교회 안에도, 우리가 일하는 모든 직장,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다 공중권세 잡은 자의 미혹이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신자들끼리 따로따로 되지 말고, 물론 우리는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서로가 다 다른 위치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신자들의 모임을 갖추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사람 제자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은 예수님의 오랜 기도 제목입니다. 이런 것을 아시고 연약한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제목을 가득 채우고 있는 예수님의 강력한 명령입니다. 자, 그래서 이후에 이 말씀을 받던 바울 사도도 이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죠. 마지막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쭉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오늘도 조화 성도님들에게 유혹이 되었던 것이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된 마음을 품고 오늘 하루도 뭔가 석연치 않은 하루를 보냈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이런 거죠. 혼자 있고 싶은 마음, 아무도 이 터치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물론 요즘 시대에 이런 그 운동은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 중에는요, 예수님이 그토록 기도하셨던 내용 중에는 신자들끼리 일정 부분 시간에 모여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기도 모임을 갖는 것, 이것은 적극 추천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교회 생활이죠. 선물로 주신 신자의 위치를 지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리가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제가 출석하고 있는 운동 모임이 하나 있는데 목사님들이신데요, 71세가 되신 형님 목사님이 계신데 저보다 더 재빠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습을 엄청 많이 하시죠. 머리로 공 받고 막 떼굴떼굴 구르시고, 신목사, 나는 이 운동 시간을 통해서 몸의 근육도 단련시킬 뿐만 아니라 예배의 근육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는 거야. 오늘 아침에 그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혼자 지낼 수는 없습니다. 혼자 지내는 건 너무 위험합니다. 또 어떤 공동체든 마음이 따로 가서 외톨이로 지내는 것,
또 내 마음, 내 주장대로 삶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것,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자리, 이 자리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성취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럴수록 오늘의 이 금요 기도회는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것 너무나 잘하신 것입니다. 우리 배후에 지금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기도 모임을 응원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오늘 이 기도를 드리셨던,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이 기도를 드리셨던 예수님께서 똑같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십니다. 이 말씀이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은 생에 끝까지 기도자로 남아 기도 용사로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기도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